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별로 시계가 많이 있는데 뭐 좋은 시계도 많고 뭐 많은데,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구는, 다시 말해서 인류는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와 있느냐, 종말까지, 그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5분 전쯤, 5분밖에 안 남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핵무기를 연구하거나 또 무기 협약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거 뭐 서로 그냥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 다 터뜨려도 지구가 수십 번 더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 냉전이 한창 급박할 때는 12시 2분 전까지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스스로 망하겠다. 시간적으로 12시 2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로 무기 협약을 하고 또 무기를 좀 줄이자,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12시 5분 전까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는 핵무기로 인하여 사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12시 5분 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전 세계로 뻗어나간 상황 속에서 12시 4분 전으로 또 한 1분 땡겨졌다는, 그만큼 인류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나약한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사진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셨나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적인데 보니까 나는 또 이렇게 허접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코로나19 어딜 떼치. 이 떼치는 언제 들어본 거예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나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떼치. 그리고 접근 금지. 누가 부적 아니랄까봐 부적 이렇게 써갖고 저거 1금 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런 거라도 하나 사서 어디 속주머니 안주머니 어디다가 놓고 자기를 지켜달라.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과연 어떤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 외치고 있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죽는다. 내 백성아 내가 외치노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됩니다. 솔로몬의 야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퍼지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에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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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대나 이 땅에 온 세상에 전염병이 감염되고 움직이거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속히 백신이 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절규하듯 기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더라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털끝 하나 하나님께 앞에서 부끄럽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을 수정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엎드려서 낮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죄를 사하니까 땅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사함 받으면 땅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영원히 있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면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를 사모하고 예비하기를 사모하며 오늘 제가 아까 성가대의 찬양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핑계가 많아요. 변명도 많고 그래서 못 나왔다. 신앙의 변명과 핑계는 참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그곳을 떠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초라하게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그토록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말씀을 왜 어겼느냐. 왜 방향을 바꿨느냐. 다른 곳에 가서 두려워 숨었느냐고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라도 방향을 돌이켜 이 그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어야 되죠.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이브라고도 말 안 해요. 하와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사랑하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나는 사실상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것을 낼름 받아먹고 이 꼬라지가 됐다고.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불렀을 때는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된 건 저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변명과 핑계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하와는 여기서 눈치채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사고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또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속았어요. 함정에 빠졌어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뱀도 그 땅도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추방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죽었느냐 살았느냐, 영혼이 몸과 같이 육체와 같이 있느냐, 영혼이 떠났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하고요, 영혼이 떠나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해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 그렇다면 살아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내용이 조금 길게 나와도 핵심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지금 내가 머릿속에 막 저글저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여기서 바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돌이킬 게 뭐가 있나? 정말 그렇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돌이킬 생각이 없는데 딴 사람은 저놈이나 돌아가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혹시 내가 스스로 돌이킬 것은 없는가? 우리가 절실하게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생각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하시게, 돌아가니라. 탕자의 운명이 바뀐 것은 돌이켰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방향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돌아갔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니 아버지가 달려가서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분리되었으니까.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나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 왜 잃었나요? 분리됐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얻었습니다. 왜 얻었나요?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을 해야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가끔 군대 생활 얘기하는 것은 군대 생활에 여러 가지 인상에 박힌 것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혹시 수송부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수송부에 가보면 트럭도 있고 집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 어느 부대나 수송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닦고, 여기는 없네. 아까 2부에 보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군도 계시는가?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냐면 자동차는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돼. 그 다음에 나사 풀어진 건 없는지 잘 조여놔야 돼.
그리고 그 부위마다 기름을 잘 쳐놔야 돼. 왜? 다음 운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냐면 이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팬데믹이 어떻고 감염이 없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에 온전히 잘 되고 있는지 거룩함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잘 닦아야 되고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느슨하거나 긴장을 풀거나 혹시 좀 해이해 있거나 세상적으로 기웃거리는 없는지 조여야 할 때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칠하는 것은 아주 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기름을 채울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상시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막상 전시가 되고 막상 훈련을 나가려면 그 차가 서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천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 기억하시나요? 천국이 좁아지는 것 같다.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960년, 70년, 80년 이 대한민국의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막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의 교회들이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을 때 1000만, 1200만 막 길을 크리스찬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다 구원받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세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예배 출석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저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 교회에 더 이상 크리스찬이 없어서 박물관으로 쓰고 무슨 뭐 스포츠 센터로 쓰고 무슨 뭐 서커스 공연하는 데로 쓰고 또 무슨 뭐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머나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점점 대한민국에도 한 해 동안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지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나오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골라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라내는. 천국의 비유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을 집어 던져서 그물에 있는 걸 다 쓸어 모으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다 가져가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 못 먹을 것도 있거든요. 불가사리도 있고 무슨 이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그물을 들고 그 속에서 쓸모없는 것은 다 던져버리고 그 안에 것들만 가지고 오더라.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했고 아무나 오게 이렇게 찬성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다는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50대 50, 달란트의 비유는 33%, 66%만 구원을 받고 33%는 게으른 종이 돼버리고, 처녀 비유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비유는 50대 50,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성경은 절대로 모두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천국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천국이 점점 좁아지는구나 그랬더니 굉장한 게 아니었어. 원래 천국은 좁아. 예수님께서 원래 천국은 좁다라고 말했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가 복음을 들고 다니면 전 사방에서 난리를 쳐서 구원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 가르치고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전하면 구름대같이 와야 되잖아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하는 세대냐면 골라내는 세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농사 져보셨습니까? 이거 키를 털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주일학교 찬송 있잖아요. 키를 털면 알곡은 앞으로 가라지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왜 틉니까? 터는 순간에 알곡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들은, 가라지들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세계의 정세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냥 만연해서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시대와 그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심스럽게 점검할 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를 오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다. 집주인이로서 문을 한번 닫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한번 닫혀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뒤늦게 너희가 밖에 서서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 주 열어주소서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려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천국 들어가야 마땅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사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앞에 천국의 문이 닫혀도 왜 안 열어주느냐고 말해도 주인을 말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닌 것입니다. 형식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아니면, 전력이 아니면, 진력이 아니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왜 교회가 점점 옛날같이 이렇게 왜 숫자가 많은, 그 시대가 지나가는 시대고 이제는 점점 알곡들이 모여져야 하는 시대. 이렇게 전염병이 한번 돌아갈 때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은 키를 터는 것과 같아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 핑계로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의 문은 한번 닫힐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와서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난 사실 잘 널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달 강단에 서면서 마음이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에 연탄가스를 한번 먹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1시 반에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 도립병원에 갔을 때는 제 생각에 한 2시쯤 넘었으나 제가 의식을 깨달은 것은 3시쯤 된 것 같고요. 그 3시 제가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제 다음에 수도 없이 들어와서, 옛날에 수도 없이 연탄가스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병상이 채워지더라고요. 진짜 기적처럼 제 다음에 온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가스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연탄가스라는 건 그거예요. 최소한 먹고도 살아남을 만한 양이 있고, 너무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치사량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시간 안에 끄집어내는 데 달렸어. 제가 그 시간 안에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걸 더 먹고 나중에 끄집어낸 사람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연탄가스를 먹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상담하고 위로하고 대화도 안 돼. 일단 살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서 그 연탄가스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동치미 국물을 붓든지 무슨 김치 국물을 붓든지 흙을 갖다가 쳐받든지, 그건 다 차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야 된다고, 끊어져야 된다고, 끄집어내야 된다고. 거기 무슨 교양이 있어, 거기 무슨 인격이 있냐고. 지금 급하다니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제 심정은 그래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이 흉흉한 시대에, 이 난세에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끌려나가지 아니하고 끌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준비할 때고, 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으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금은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적당히 하고 미지근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이다. 혹시 무장되셨다면 재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절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레슨, 마지막 입새, 마지막 사랑, 마지막 노래, 마지막은 절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놓았습니까? 그냥 펼치면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가서는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뭘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눈치채셨습니까? 구약이죠. 구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예언이 완성돼야 된다. 그게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은 예언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만 이스라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이 되었으니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사건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인들이 계속 증언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뭐냐?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다르죠. 그 처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정말 12명을 잘 가르쳤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뭐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려 죽음의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한 놈도 안 남았어. 어떤 놈은 뻘거벗고 도망갔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어떤 놈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어. 예수님께서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3년 반을 가르쳤는데 한 명도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것처럼 처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해줄 게 없어. 다 가르쳤고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밀고 나가려고 하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능력을 힘입어라. 그걸 입고 나가서 세상을 물리치고 나가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처절한 심령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처절한 울부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니면서 능력 대결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육체를 가졌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건 원리와 법칙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연탄가스 얘기를 했지만 가스가 들어왔다니 어디서부터 가스가 들어와서 그 안에 공기를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스는 죽음과 같아서 가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그 가스를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파워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세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요. 그것을 묶고 있는 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강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왜 그렇게 성령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다 같은 말입니다. 약속해서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뭐하리라?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으리라. 받으리라. 이건 자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시험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벽들여 구하면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만 받으리라고 아닙니다. 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병든 자 소년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어떤 사역제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말했거든.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있더니 사람은 자꾸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떠나요?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 식민지도 벗어나요?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르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어. 너희가 할 것은 뭐냐면 너희 할 바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원하시며 시대가 춘용하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나날이 갈라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희의 관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도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명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뭐해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하죠.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장은 좀 더 공격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장은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은 이 시간에 묶인 바가 떠나 갈지어다. 그 염려와 근심도 세력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불안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짓누르잖아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뭐냐? 찍어 누르는 것과 프레스와 같고 누르는 것과 같아요. 어떤 힘이란 말입니다. 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쫓아낼지어다. 왜냐하면 그 파워가 파워 싸움을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나가면 그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우리에게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력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에서. 내가 부족 만들면 저거보다 더 잘 만들겠느냐. 아유 참, 제 마음에 최근에 저 부족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저거보다 더 이상한 부족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사서 여기저기 꼽고 다녀. 그때 제 마음속에 크리스천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때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혹시 아버지께 가더라도 너희가 홀로 남는 것 같더라도 세상에 너희 중에 홀로 둔 것 고아지 둔 것 같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있어 주리라.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 찬양이 떠올라요. 가사를 떠올라 바로 적었어요. 보혜사 성령님 항상 곁에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지켜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내 친구 되어 주시죠. 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에도 찬송에도 보혜사가 친구 된다는 저를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나의 귀한 친구는 한 10대곡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는 건 복음성가에 한 곡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찾은 바로는. 그런데 성령님이 친구 되시다는 것은 한 곡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의 감동이 보혜사 성령님 내 친구 되어 주시죠. 내가 광야 지날 때 나를 안고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랬으니까. 내가 바다 지날 때 나를 품고 가시죠. 홍해서 나라에서 품고 가셨으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누가 닦아줍니까? 나의 눈물 닦아주시죠.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 잡아주시죠. 그냥 가사가 쭉쭉쭉 나와. 곡이 그냥 떠올라. 그냥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이따 끝나고 부를 마음의 감동은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여의도수 만나게 성도들은 부족 따위나 의지하는 세상 사람과 달라.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한다니까. 성령님이 항상 곁에 계셔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한번 따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친구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삶을 산 나로 해서 목숨 걸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로 무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절박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은 주님의 날을 대비할 때, 주님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은 주님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사실 부자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부자 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보다 수완도 좋아야 되고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한 부분이 빠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야. 도대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안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이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재산이 많다고 생명이 오래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럼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였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려되,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정말 행복한 고민이 어디 있을까, 어찌할까 하고, 그래서 이르되, 야,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상 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네가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밤. 오늘 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오늘 밤. 오늘 밤입니다. 시간과 때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주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줄 알았지만 주인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인데? 너 오늘 밤이야. 그러면 그동안 해냈던 모든 것은 누가 쓰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누가 어리석은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여러분 그전에 강조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말하는 지구 종말 시계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이 안 온다고 할지라도 인디비주얼 에스카탈로지라고 말하는 개인의 종말은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보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지금 땅에 심었느냐 하늘에 심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제가 아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밤이었어요? 오늘 밤. 제가 문득 오늘 밤 하다 보니까 좀 군대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병을 많이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제 뭐 일주일 내내 교육받고 나니까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회식도 시켜주고 오락회 같은 오락 시간도 준단 말이죠. 그럼 각 부대에서 이제 뭐 제주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하여튼간에 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뭐냐면 첫날 밤입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전도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뭐 첫날 밤에 관심이 없대. 이제 뭐 군대에 막 오는 훈련생들에게 제목이 첫날 밤이라니까 다들 눈깔이 뚱그래갖고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이 노래가 길어요. 뭐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첫날 밤에 하루 종일 첫날 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나 그랬더니 맨 나중에 가서 그냥 잤다. 와, 나 참 물론 조크도 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제목은 거창해서 첫날 밤인데 맨 끝에 가서 그냥 잤다네. 그리고 다들 에이 막 그래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제가 머릿속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은 어떡할 거냐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밤에 그냥 잘 건데 물론 그냥 주무셔야지. 그냥 주무시는 건 좋은데 매일 매 순간에 나는 오늘 밤을 준비하는 거지. 오늘 밤을 준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그 날수를 깨달아 준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위치를 잘 정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지 부족이나 따지고 여기저기 딸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상황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잘 갈고 닦고 조이고 정비를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신앙의 무장을 잘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자신만만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